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왜 보내셨나?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키는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알 수 있다. 어렸을 때는 뭐 알 수 있나요? 어렸을 때 안 보이지요. 젖을 먹고 성장해서 눈이 뜨여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언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둘로 나눠져 있다.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차이가 뭘까? 내가 묵상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분리됐다. 뭐 다른 사람을 보고 이러고 저러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인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는 원인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듣지 못하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6일 동안에 창조의 큰 그림이 거룩한 그림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 거룩한 그림에는 중심이 누구냐?
뭐 공중에 새도 있고 땅 위에 짐승도 있고 땅 아래 물속에 물고기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보이지잖아요. 그 사람이 누굴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참빛인데 그 빛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리고 창조하셨잖아요. 물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셨다. 궁창 위의 물은 뭐고 궁창 아랫물은 뭘까? 각종 나무나 모든 것 다 창조하시고 그들의 존속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1월 성신이나 1월 별까지 해, 달, 별을 창조하셨다. 그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성숙해 보일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죠. 어린아이 때는 뭐 젖 먹는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6째 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큰 그림의 중심 인물이 그리고 그 완성된 사람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그게 안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것들을 기적이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올바로 한다면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르면서 2000년 전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만 보이고 내가 안 보인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내추럴맨, 자연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아니고
자연인. 자연인이란 말은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번식하자. 자연 번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연 번식한다. 일단 태어나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면 사춘기가 되면 짝짓기를 하고 자연 번식하는 거죠. 그걸 자연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일들,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았는데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닮을 수가 없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란 말 자체가 거룩한 책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언어, 어느 백성, 어느 족속에 속해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올바로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귀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소홀히 하겠습니까?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압니까? 모르죠. 성장하면 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거룩한 책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본보기란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거울이다. 표면적인 사람을 보는 거울이 아니고 내면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 내면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면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거룩한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책에 내가 안 보인다? 그 자연인이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심 많다고 성경에 기록된 도마에게 의심하지 마라. 내가 길이야. 아버지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이야.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왔어. 그 말씀 아닙니까? 진리다. 거짓이 없는 참이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해방된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아무에게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길이요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지요.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녹록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쉬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셨잖아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도들은 배가 뒤집힐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주무시잖아요. 너무 태평한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졌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뭐랍니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어요. 선택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어요. 자연을 통치한다. 자연을 지배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는 데만 3년이 걸렸어.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잖아요. 밤낮 없이 동거동락 하는데도 3년이나 걸렸어. 각종 병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아 주시고 복음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엄청나요. 특별한 것만 기록해 놨지요. 많은 사람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다. 그 일일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같이 동거동락 하는데도 그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파도도 잠재우시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다.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하면 뭐 할 겁니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가 말씀하신 것이 안 믿어지면 쓸데없는 거예요. 읽고 지나가면 그 뭐 몇 잔 해야 된다고 못 읽습니까? 믿어져야 된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야 믿어진다.
사도들에게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할 테니까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선자들이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는 일일이 다 이것은 무슨 말이다 풀어서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그분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선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돈벌이 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직접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어리다고 안 들려집니까? 사무엘이 어린데도 들려지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어리다고 안 들려진다.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육신의 나이가 어리고 육신의 나이가 뭐 중년이고 노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젖 먹을 때야 부르는 음성이 못 듣지요. 내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못 듣지요. 성장하면 아무 것이야 하고 부를 때 들리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 주님께서 제자들 떠나실 때는 왜 떠나셨어요?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이제 떠나가야 되겠다. 너희들이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믿으니까 이제 떠나가야 되겠다. 내 사명 끝났으니까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 너희가 성령 받아 완성되면 내가 간 길을 따라올 수가 있지만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 성령 받아 완성되어 따라올 수 있어.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영원한 생명길을 가는데 곁길로 빠지지 말라고 사도들이 가드라인을, 울다리를 딱 쳐놨어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아닙니까? 9월달이 넘어가면 탈락되는 거예요. 날마다 읽어야 되지. 이런 길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나 또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나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나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에 가드라인이다. 울타리를 쳐준 거다. 그래야만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만이 덫에 걸리지 않고 그래야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사탄 마귀가 쳐놓은 파놓은 함정이나 사탄 마귀가 놓은 덫이나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물이나 내가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 주님은 길을 다 닦아놓으셨어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친구나 동료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 한 사람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야. 그 좁은 길이야. 많은 사람이 이 좁은 길이라는 좁은 문을 가기를 원치 않아. 왜? 협소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좁은 길이, 좁은 문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가려면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고 네 혀를 제하라. 네 혀를 내가 제어할 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너는 완성된 사람이다. 표면적인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고 그건 아니란 얘기. 세상을 내가 거룩한 행위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환난과 궁핍이 따른다. 환난과 궁핍이 따르는 삶. 그런데 부유하게 되겠다고 부유한 거 찾아다니겠습니까? 그건 거룩한 자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자가 가는 길은 환난과 궁핍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다. 왜? 하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파도에 잠잠하라. 꼼짝 못하잖아요. 상속자다.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자칭 자기 유대인이래. 그건 뭐예요?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해. 자칭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표면적인 내가 아니라는 얘기. 그들이 모독을 안 오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나요? 읽어도 들려져야 되죠. 들려진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그렇죠. 돌이키라. 돌이켜야 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